오늘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필 터인데, 이 본문 말씀은 이혼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딱 돌아보셨을 때 가르치고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을 것이다. 그쵸? 어린아이들 가끔 볼 때 말도 통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이렇게 답답해 죽을 지경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큰 사람도 사실은 뭐가 안 통할 때 이 복장이 터진다, 이런 생각들 종종 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셨을 때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야, 얘 어떻게 바로 잡아줘야 될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수없이 많으셨을 텐데 왜 하필 성경에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가?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의아했던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이게 되게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이 교훈을 해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마가복음처럼 굉장히 짧은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원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집약되어 있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데 웬 이혼에 관한 교훈인가?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뭐 이혼이라는 말씀을 좀 들어라도 보고 싶을 정도로 결혼이라도 좀 했으면, 이럴 때 이런 마음들 아세요? 모르세요. 다들 이제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제일 싫어요. 왜? 자기 부인 때문에요. 그러면서 실없는 소리를 해서, 야, 너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런 장난치다가는 혼난다, 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청년들의 모든 관심사가 뭐 짝꿍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혼의 문제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혼에 관한 말씀 앞에서도 내가 좀 해당 사항이 있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혼에 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원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루기도 쉽지 않을 만큼 지면을 압축해서 뭔가 사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복음서 안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투성인 우리들에게 이혼에 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니까 나는 해당 사항 없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혼을 예로 드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묵상하면서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집에서나 마을에서 다른 일을 먼저 하셨을 순간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다시 모여들었을 때 가르침을 먼저 주시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진리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행하신 가장 큰 일들이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들을 다 부자로 만들고 그들을 다 온전케 하고 그들의 질고들을 다 고쳐주고 예수님의 능력이시라면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보다 더 필요로 한 것이 진리라고 하는 점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서로 교제하는 곳이다 라고 해서 교회라고 부르는 거 아니죠? 그때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회주, 가르침이 있는 모임, 가르치는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오고 가면서 나는 이 계시의 말씀, 계시라는 말만 들어도 좀 복잡하다. 상관없이 나는 믿겠습니다. 그건요, 눈 감고 벽을 더듬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실 겁니다. 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유추와 추론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신 대로 듣고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가르침이 생명이에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저희들이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좀 볼까요?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가 언젠가 요한복음도 차례대로 묵상하면서 배우고 나눌 시간들이 있겠지만 이 요한복음 4장을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자가 굉장히 불행한 여자입니다. 괜찮아. 이 여자들이랍니다. 제가 자매들을 딱 보면서 착각했는데요. 이 여자가 굉장히 불행한 여자입니다. 알고 보면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삶의 형편이 얼마나 궁핍하고 궁색했을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대놓고 받는다고 해도 항변을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여자죠. 근데 이 여자가 더 심각하게 어려웠던 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 쪽에서 또 예배해도 괜찮다. 도대체 어떤 게 진짜 예배냐? 이걸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은 참 선지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물었던 것이 예배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2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유다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총체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다라는 사실을 이 몇 가지의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430여 년이 넘는 시간의 간극을 두고 여로보암, 그러니까 더 오래된 거죠, 사실은. 열왕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이 이렇게 흘러 유전되고 내려오더니 누군가의 삶을 옥죄는 거짓 교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십니다. 사실은 하나의 이스라엘로 굳건한 나라가 되어 갔다면 다행이겠는데, 워낙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실패하는 역사였잖아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하시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맡았던 여로보암 왕이 가만 보니까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거든요. 왔다 갔다 하다가 야, 서울이 너무 좋다더라 그러면서 다시 안 돌아가 버리면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여로보암이 딱 머리를 써서 여기저기에 금송아지를 만든 신상을 둔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백성들의 이동을 금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내려온 전통이 이산 저산 예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뭐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지, 하나님은 영이셔서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의 사실과는 무관하게 어디 산에서 예배 드려야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왜곡되어 있고 비틀어져 있는 이런 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가르침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잠깐의 차이는 눈에 두드러져 있지 않지만요. 그 여로보암에게서 시작된 일이 먼 훗날 한 여자에게서 나타날 때는 굉장히 다른 결과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부분의 일이 가르치는 일이었다라는 점에서 그게 진짜 생명을 걸고 붙들어야 할 믿음의 싸움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싸움들은요,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침에 대하여서 늘 열린 마음뿐만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진리 앞에 서고 배우고 알아가는 주의 가르침 앞에 서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 사랑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특별히 전례대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좀 흔히 듣는 이야기대로 표현을 하자면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이 습관은 어떤 경우들을 습관이라고 합니까? 네, 나도 모르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몸에 배어있는 일들이 습관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을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전례를 따라 늘 배우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는 날 동안 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절대 그런 일 없길 바라요. 사실은 목회자들의 고민도 최근에 나오는 책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어 나가다 보면요, 어느 날 이렇게 손을 드는 시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읽고 공부하고 해도 늘 새로운 내용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지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는 반사적인 행동과 동작처럼 따르고 귀 기울여 듣는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게 가르치신데 이 바리새인들이 또 나와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중에 바리새인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로막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증거되고 진리를 배우는 일에는 반드시 해방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신앙생활 이번에는 좀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할 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변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갑작스럽게 분주한 일이 닥치기도 하고, 이것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우상도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까닭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는 일에 어떤 형태대로 해방하는 대적들이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을 대적하죠. 그 본토 서울에서 창원까지 내려와서 조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걸 앉아서 해방하려고 왔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순간에 우리 조선 목사님 그렇게 대단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참 할 일 없다. 이런 생각들 들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이 따르면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는데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샴마이 학파가 조금 까다로운 학파였고요. 힐렐 학파가 조금 자유로운 학파였습니다. 이 학파마다 견해가 나뉘어졌는데 대체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야기들을 하며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증서에 관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혼에 관한 권면들을 하였고 율법에서도 명시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혼을 하라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이 차이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중요한 겁니다. 이혼을 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부득불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인격이
그 이혼으로 인하여서 무시받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철저하게 소외되는 일들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모세가 명했어요. 근데 그걸 미묘한 부분인데 이혼을 해도 괜찮다더라. 하나님의 율법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했다더라. 싹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며 싸우고 있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참 이게 묘하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희진자매랑 이야기를 하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들은 중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정말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인상적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 예배를 들어왔는데 졸리면 자라고,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기억나세요? 네. 졸리면 자라고.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게 어디냐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졸리운 거 성도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그쵸? 제가 여러분들을 졸리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는 굉장히 수긍하면서 고개를 해보시는데. 그런데 보세요. 졸리면 주무시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 해서 예배 시간마다 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마음 먹고 잘 수 있겠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와 달라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혼에 관한 가르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혼에 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을 터인데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사람들의 편의와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그 상황을 따르는 케이스에 따라서 예배 시간에 자도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혼을 허락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혼에 대하여서 안 된다라고 하면 올무를 씌우는 거예요.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이혼을 반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니까 올무를 씌울 수가 있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해도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로 전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2절 보니까 시험하여 묻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존재와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진리를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세력들은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험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을 대하는 여러 태도들이 있겠는데 말씀을 통하여 배우려고 하는 성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배우기로 소원하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이 되는데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대적이 도깨비 뿔을 달고 있다면 누가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런 도깨비 뿔로 다 눈에 보이는 대적이라면 누가 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면서 교회까지 은밀하게 진리인 것 같이 왜곡된 세속화의 방식들과 일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 거짓 교사와 진리들을 분별하는 것이 교회의 운명을 가로지른 것 같은 중요한 일이었다. 우리가 함께 보았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광야에서 하나님 율법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던 마귀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영적인 대적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요. 이 말씀으로 농간질을 일으킵니다. 이 말씀으로 합리화를 시키고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장벽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 판단하고 권면할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가르침을 듣고 있는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그와 같이 시험하여서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찬성한다, 동의한다, 반대한다, 이혼이 불가하다, 이렇게 명확한 대답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대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종종 질문을 하죠.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쭙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내가 그 앞에서 대답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질문 아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에덴 동산에 숨어서 하나님이 찾지 못하신다. 이건 아니죠. 아시는데 물으시는 겁니다. 그 질문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렸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대물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반응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까? 4절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 뉘앙스는 허락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비중이 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한 것은 이혼 증서 없이 이혼하는 경우에 그 여인의 전 존재를 파탄내어버리는 사람의 그 악함,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여러 죄와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전혀 재기할 수 없도록,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끝장을 내어버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증서를 써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명령된 까닭은 하나님이 이혼을 해도 좋다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만큼 악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해도 되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6절과 8절까지 그리고 9절까지 원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결혼과 이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의 원래 의미. 그래서 누군가가 이혼 증서를 통하여서 이혼을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한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서 바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본질과 핵심 안에서 사실은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 번 참는 거 두 번 참고 예, 또 두세 번 참다가 또 죽을 만큼 참고,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어찌할 수 없으니 모세 율법에도 이혼 증서에 관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과 우리의 재성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하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거꾸로 바꾸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혼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신앙의 여러 요소들 가운데에도 이 정도면 적당히 이렇게 바꾸어 놓고 싶은 영역들이 참 많아요. 기도 생활도 적당히,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심과 태도에 대한 고민과 묵상도 적당히 이렇게 바꾸어 놓는 모습들이 어떤 열심의 정도 차이가 아니라 본질을 자꾸 왜곡시키고 희석시키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나구나, 사람이구나, 이걸 끄집어내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혼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에 관한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원래 뜻조차 고민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와 상황과 현실 핑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인데요. 보세요.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며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남자들 굉장히 못됐습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척했지만 기도를 할 때
몇 가지로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의 감사 제목 중에 몇 순위에 드는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자매님들 굉장히 불끈하시죠? 예. 옛날 같았습니다. 이런 내색도 할 수 없는데 사실은 주 안에서 평등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남자가 더 우등하고 여자가 열등하다. 이게 사실은 오랜 역사 속에서 가르쳐왔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열등한 여자가 우등한 남자를 돕습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한 초등학생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돕는다.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물론 히브리어에 가르치다, 배우다 이런 동사가 한 뿌리에서 난 것을 보면 누군가가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돕는다 보다는 선생님이 초등학생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리죠. 약자와 열등한 누군가가 강자와 뛰어난 어떤 사람을 돕는다 보다 우등하고 뛰어난 누군가가 열등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다가 어울리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또 자매님들은 그러면 역시 우리 자매들이 우등하다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그 간음과 이혼의 사유에서 자유롭도록 율법을 해석해 줬던 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만 열등했기 때문에 그 이혼의 사유뿐만 아니라 이혼하고 난 이후에 가정 파탄의 책임을 여자에게 짊어지우는 것이 일상다반사가 되어 있던 시대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자들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아니, 이혼을 하고 나면 그 남자도 가늠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돕는 배필의 원리 안에서 이혼과 간음에 대한 원래의 의미들을 해석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이혼 이야기하니까 이혼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고 해놓고는 또 목사님 결국 이혼에 관한 교훈을 하신다 그러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해야 하는 순간에 정말 그렇게 하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도 이 도계동을 빠져나가면서 이제 장을 보러 가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저기 우리 도계동 코너까지 옆에 바짝 붙어서 위협을 하면서 따라오면서 막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떠드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기만 해서 그냥 무시하고 갈까 그런데 오토바이를 바짝 붙이시고 해서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저 새끼 죄송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마음이 편치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십시오.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창문을 올리고 잘 안 들립니다 해버렸으면 되는데 창문을 또 내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평정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놓고도 누군가를 축복한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의 평정이 깨어지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뭐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까지 위험한 운전을 하면서 따라오면서까지 욕을 하는 걸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러면서 괜한 미움도 생기고, 그냥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뭡니까? 그냥 이 죄성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는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누군가를 향해서도, 원수를 향해서도 축복하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나는 그건 못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하고 내 수준에 맞추어서 변형시켜 놓고 싶은 주님의 명령이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현실에 맞추어 놓고 살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싸움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께서 뜻하신 바가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의 본래의 의미들을 알고 배우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멈춰버리고 적당한 형태로 바꾸어 놓고 이혼해도 된다더라 이렇게 왜곡시켜 놓으면 그것이 조금만 지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옥죄이는 거짓 진리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믿음의 싸움들을 스스로 지나면서 그런 유혹들을 받을 때가 참 많은데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배우는 만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르침을 듣는 만큼 함께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바꾸어 놓고 안주하려 하지 말고, 그래서 바꾸어 놓은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조차도 미혹해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고요. 내가 배우는 만큼, 깨닫는 만큼,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교훈하시는 만큼 내가 주님을 따라야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길달락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서 이혼에 관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은 만났습니다. 주님 따라가려면 주님께서 가시는 만큼 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예배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 내가 제자로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백성으로,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결단이, 또 새로운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